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5, 26절 두 절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절, 26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조금 짧지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은 유명한 어떤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라에 쓴 물을 변화시켜서 단물로 바꾼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 사흘길을 행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흘길을 행했는데 샘물이 써서 그것을 구했던 그 마라의 물이 써서 못 먹게 되었을 때요.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기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그리고 힘든 문제가 오고 또 자신들의 의식 문제나 여러 문제가 오게 되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달게 만드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이나 물을 얻지 못하고 비로소 찾은 물이 쓴물이라는 그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이렇게 고난과 역경의 이런 연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쓴 물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200만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쉬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엘림으로도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라의 쓴 물과 같은 곳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일을 지나고 나면 또 엘림과 같은 축복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광야길은 늘 언제나 힘들고 고달픈 고난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해를 건너 기쁘고 감사하지만 사실 수르 광야로 딱 들어가서는요.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사흘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다고. 광야잖아요. 광야. 물이 아무렇게나 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보니까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이제 마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라가 아니라 그곳에 물이 쓰다고 해서 이게 마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마라라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또 나와요. 룻기 1장 20절에도 마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했냐면 나오미라는 그 기쁨, 이렇게 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냥 나중에는 누굽니까? 며느리 룻과 혼자, 그러니까 룻 한 명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 너 맞아 할 때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 마라야. 나 괴로움이야. 나 기쁨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마라가 나와요. 그래서 참 저는 그때 그 룻기를 보면서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마라와 같은 어떤 그런 연상이 되어졌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했던 나오미에게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을 살게 하셨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서 마라의 인생이 되어졌을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는 중에 그럴 수 있지만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든 힘든 길을 걸어가든 마라와 같은 인생이 올 때 그때 역시 감사하고 가다 보면 또 나오미와 같은 축복의 인생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라의 시간표가 올 때 원망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막 이러는 겁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막 원망합니다. 자, 이게요 40년이나 계속되고 있어요. 구원의 축복 속에 와 있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환경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이런 환경도 감사하고 저런 환경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막 낙심이 돼서 막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돈을 가지고 간 누나가 잘된 거고 당신이 못된 게 아니라 돈을 줄 수 있는 당신이 복된 거다. 속지 마라. 그랬더만요. 생각이 잡혀서 막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들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 앞에 문제가 왔을 때 감사하게도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오해받을 일들이 많았는데도 감사하게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복음 가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이 광야 길이기에 당연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불평하느냐 기도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어떤 징계나 그한 말씀도 없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나무를 지정해서 꺾어서 그것을 물에 던져서 마실 수 있게 달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그 나무 자체에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변화시켰다. 그게 이제 구루쿠트라는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물인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나무 하나가 바꾼다는 것은 그렇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고 바꾸시고 개인의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걸 통해서 앞으로도 너희들의 길에 내가 뭐 하겠다? 역사해 주겠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세우는 그 규례와 그 계명들을 너희들이 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고 따라간다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너희들을 치료하고 회복해서 애굽에 내렸던 그런 재앙에 하나라도 너희들이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시대 내에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었지 결국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죄까지 씻어주시는 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엘림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참 많이 지어요. 왜냐하면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쉬고 풍부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엘림과 같은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엘림의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일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동기가 중요하고요. 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서 엘림과 같은 축복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만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지 할렐루야 감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몬과 안나처럼 정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 역할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마라라는 곳과 엘림이라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이 마라와 엘림과 같은 축복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마라에서 불평하고 엘림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든 엘림이든 주님께 감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